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경에 보면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된다고 증인을 섰던 사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공문까지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대교를 믿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특별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유대인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는 이 말씀은 근거 없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 말씀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자 유대주의자들,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 말을 이길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보면 이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여러 번 사실 죽이려고 시도를 했고 또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버려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과연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쉼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바쁘게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말씀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던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그래서 약 4년 동안 붙잡혀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감옥에 갇히게 됐으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관점에 보면 끝났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갔다 왔다 생각을 해본다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 사람이 갔다 왔다 했을 때 물론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보는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감옥 갔다 왔다 이거죠. 그러면 그 좋지 못한 선입견을 바꾼다는 것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으니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갔다면 추수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인정이라도 받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목이 바로 로마를 향해 대적하는 바로 그런 반역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로마 황제는 종교화되어서 신의 아들, 신이라고 역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말을 바꾸면 로마에 반역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잡혀 있으니 사람들이 색안경을 가지고 끼고 사도 바울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과연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이 들 텐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당한 일이 뭐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역사적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하고자 하기 위해서 오히려 열심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왜 그랬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는 죽여야겠는데 자신의 손에는 피를 묻히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가 대신해서 죽여지기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된 중요한 이유가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로마 사람들은 야, 이거 사도 바울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하고 불리한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갇히게 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도전을 받아서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사실은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돌아다니진 못하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찾아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을 때는
자기 혼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주의자들까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도전받은 예수 믿은 사람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서 나는 기쁘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최악의 상황이고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단계에 있는데, 이런 단계 속에서 오히려 이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난 3차 전도행까지 세워졌던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짧게는 몇 개월, 많게는 2년에서 3년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유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을 보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것인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함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에베소서 2장에 넘어오면 우리를 구원하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도 약속하고 계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공격의 문제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연합함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교회도 이 어려운 시절에 더욱 연합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담대하게 이루어 가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정말 연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모두가 교회 안에서 연합됨으로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계속 말씀을 보면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외부적이든지 내부적이든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허락된 구원이 하나님의 연합됨으로 허락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로 연합된 관계로 만들어 주셨으니 너희가 이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같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그냥 말을 합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방향을 쫓아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합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자기가 직접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사도 바울만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다.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허락된 구원이 하나님의 연합됨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 터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연합해야 한다. 이방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공동체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연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직접 가지 못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편지를 읽다 보면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직접 가서 전하는 것만큼 그 마음이 전해질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에베소 교회가 특별히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교회에게 돌려보라고 하는 회람 서신입니다. 그러면 이 서신을 받아든 이 사람들이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잘 전달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무슨 소명을 주셨는가, 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면 이 서신을 통해서 정말 받아든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그 주변 교회 성도들이 알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자면 터키의 북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누가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고요? 사람들이 막은 것이 아니고 유대주의자들이 막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막으셨다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겼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때도 사도 바울이 깨닫지 못하니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니아는 유럽으로 넘어가는 초입이죠. 그곳의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나를
저 건너편 유럽 쪽으로 저 인도하시나 보다라고 것을 알고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말로는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워진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새롭게 또 깨닫게 되는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 의식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고, 그나마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안디옥에도 전해지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종교회의가 열려지는데, 그때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할례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가서 전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큰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의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나이 들어서 했다가 죽을 수도 있고 과다 출혈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방인 중에 할례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1차 회의였던 예루살렘 회의 때 결정한 것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믿는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할례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지만 사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열심으로 노력하지만 사실 해결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보면 여전히 교회 안에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 번에 3,000명, 5,000명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긴장하게 됐고 어떻게 했느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장사하는 사람의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돈을 벌 수가 없으니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물론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이방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럴 때에 예루살렘 교회, 한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도울 수 있도록 헌금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교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 중에 가장 부자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저 사도 바울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저 돈 밝히는 놈이구만, 그러면서 심지어는 사도권도 부정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인 교회들도 있었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들 중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부자들은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인데 내놓으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돼서 자신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헌금해야 할 때에 헌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얘기했을 때 가장 돈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는 나서서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도 잘 했느냐?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특별히 분열이 있었습니다. 각 파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신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 나는 내일 나가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예 경제적인 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형제를 도와야 한다고 해서 자신도 힘들지만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돕는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도 그 은혜는 잊지 않는 법입니다. 바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3차 전도행을 마치면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사실은 가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게 연합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에베소 교회가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을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지도자들을 밀레대로 부릅니다. 특별히 부르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와 특별한 관계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부탁의 말씀도 전하기 위해서 불렀던 것이죠. 이런 관계였다면 에베소 교회가 헌금하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연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 아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니 연합하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주변에 있는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던 교회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공감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춘천에 가면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관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전했으니까 참전 기념관이 있었겠죠? 언제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바로 6.25 한국 전쟁 때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와 친밀한 교제를 했던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을까? 성경에 보면 에티오피아가 등장하죠. 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에티오피아 내시, 그냥 내시도 아니고 에티오피아의 왕실의 모든 국고를 담당하고 큰 권세를 누렸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내시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아프리카 나라 중에 예수 믿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에티오피아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 그 참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엔에서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참전할 나라를 이제 모집하게 됐는데 이 소식을 에티오피아 왕실에서 듣게 됐습니다. 물론 참전할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런 관계없는 이 나라가 왜 참전했느냐라고 들여다보니까 이 왕실의 그 당시의 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야,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냐? 그런데 그 나라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고난당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파병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니까 파병해야겠다고 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냥 군인들을 파병한 것이 아니라 왕의 근위대를 파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지금도 에티오피아와 우리나라의 관계가 상당히 좁습니다. 기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른데 그 사람들이 파병을 결정한 중요한 이유가 그 나라에 예수 믿는 형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했을 때 특별히 마게도니아 교회들 같은 경우 바로 이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신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먼저 그들을 돕겠다고 헌금을 하는 일이 일어났고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 아래에서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연합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극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함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3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소명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말하는 경륜은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 소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데요. 3절 이하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무엇을 말했죠? 앞부분에 하나님과의 연합, 나와 하나님과의 연합, 또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연합, 그것을 말했죠. 계속 말씀을 보면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이게 바로 내가 받은 소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과 연합된 관계를 이루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소명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그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8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연합된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연합됨을 이루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 나와 성도 간의 연합됨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보면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것으로 복음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히려 내가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나를 해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거듭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마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경륜에 대한 말하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은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연합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교회 안에 연합됨을 가지고 있어야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 연합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소명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된 관계를 이룰 때에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극복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이건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도 힘든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연합된 관계를 통해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교회의 시작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연합됨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회는 연합하려고 한다면 그 안에 힘이 생기고 연합됨으로 교회가 교회됨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자원함으로 순종할 때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준대로 할 때에 연합됨을 이룰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됨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말씀대로 내 것을 내려놓고 연합된 관계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야 서로 연합된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합된 관계를 이루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그래 당신이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 당신은 낮아지고 당신은 헌신해야 돼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 라고 한다면 연합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만 헌신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불러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 연합됨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복된 말씀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함으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한 이 연합된 관계로 부르셨으니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연합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져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며 우리 주변을 살펴서 이웃을 돕고 섬기며 구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일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